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마지막 날이죠.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다 일주일 참 힘차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땀 뻘뻘 흘리면서 이 화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이 화두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당장의 내일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헌신을 표시하셨지만 어떤 헌신을 하셨든지 간에 증인이라는 부르심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이 이 흥미진진한 감동이 가득한 증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본문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최대한도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그 주제와 함께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군데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누가가 쓴 그 다음 책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어지는 책에서 누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겹쳐지는 말씀이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이런 그 주제로 오늘 저녁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기독교라는 종교의 특징은 사람이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만드는 종교는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종교성이 있는 것이죠. 자연인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구도의 과정을 가게 되죠.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한자 말로는 소명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뭔가? 부르신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교회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주제를 오늘 생각할 것입니다. 즉 부르심이라는 것은, 부름이라는 그 말 자체는 어떤 목적을 가진 부름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누가 부를 때는, 친구가 됐든 여러분의 어머니가 됐든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목적 지향적이죠. 물론 증인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는 그래서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지향하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죠.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죠. 우리가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깨닫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이 타당한 크리스찬의 삶이죠.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그릭 언어, 이번에 이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 이번에 많이 배우셨죠, 그렇죠? 머리 박사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김도연 교수님도 헬라어 단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몇 분들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그릭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이 교회란 말도, 에클레시아란 말도 그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는 부르심이란 뜻입니다. 부르심과 동의어가 아니라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신 공동체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하나님 중심성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나의 필요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즉 사람이 중심에 있고 사람의 영적인 또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편의 도구로, 참 편리하게도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통치, 나라, 이번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 많이 했죠. 또 그분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하나님 중심성.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란 종교는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내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종교다. 선교를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선결 요건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아니고 미국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하, 복음은 사람 조차고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이구나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바로 개혁자들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500년 전에, 앞으로 5년 후면 종교 개혁, 우리 개신교회 500살 생일 잔치를 하게 됩니다. 1517년 그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 종교 개혁, 개혁자들이 중세 암흑기에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계시와 무관한 무당 종교로, 사람 중심 종교로 전락해버린 기독교를 다시 원형을 회복했을 때 그들이 외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호는 여기 있는 라틴어 구호였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문자 한번 배우실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계시인 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써먹기 좋은 어떤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즉 여러분의 꿈을, 소원을 성취하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 그것을 성경은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방금 찬양했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하는 그 꿈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게 일관되게 성경 66권에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도 그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 Soli Deo Gloria.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문자로 씁니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 말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말로는 영광이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민도 종족이 자기네 말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근데 이런 추상 명사를 번역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도 그 중에 하나죠. 참 옮기기 어려운 단어예요. 영광. 근데 우리 말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가 영광이었던 거죠. 영광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단어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마치 하나님을 비행기 태우는 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비행기 태울 수 없죠. 지존자시니까. 지존자, the highest, 가장 높으신 분을 어떻게 더 올린단 말입니까? 원래 영광이라는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그분의 신분에 합당하게 그분을 예우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결국 계시록 5장 7장에 나오는 각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백성 가운데 단 한 종족도 빠짐없이 다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주야로 찬양하는 장면으로 클라이막스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되심 때문이죠. 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온 천하 삼라 만상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까. 그분에게 유일하게 합당한 예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수천 명이 모여서 여기 이 강당이 떠나게 소리를 질러도, 이렇게 잘 준비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택도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님에게는 합당한 예배지만, 그러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에게는 택도 없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 즉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때까지 이 행진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성경의 비전이란 말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야망이 아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교회의 부흥도 비전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그들이 다 삼라 만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원한 감격. 요즘 올림픽, 여러분 대단해요. 올림픽도 안 보고 성교한국이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올림픽 응원을 해보면 지칠 줄 모르죠. 누가 일당 준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시급 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감동이 있으면요,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그 정도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만 응원해도 그렇게 신나는데, 만유의 주제 그분을 찬양하는 천국은 정말 감동의 도가니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어젠다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동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교하고 싶은 동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교의 동인은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그래서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의 클라이맥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예요. 선교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머리 박사님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는 선교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은 선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것 하고 저것 하는데 선교도 가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헌신들 하시고 앞으로 선교를 잘 배워야 되는데 PSP 첫 번째 글이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필연적으로 그분은 선교의 하나님이시죠. 그 선교의 하나님이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신 게 성경이죠. 그러면 그 계시는 어떤 계시일까요? 성경 안에 선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투사한 이 비전을 향해서 필연적으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 라틴 말로 하나님의 선교가 투사되어 있는 계시예요. 그 몇몇 구절, 지상명령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몇몇 구절의 선교가 걸려있기보다는 오히려 전승 과정에서 그러한 구절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창세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선교적인 계시죠. 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이 부르심은 바로 여기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필연적으로 그래서 지상명령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선교의 하나님이 선교적인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은 선교적인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교적인 명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증인의 자리는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짐작하기 시작해요. 선교의 하나님이 선교적 계시를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는 뭔가, 그리스도인은 뭔가, 증인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성경 대하 드라마를 설명하신 다음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것이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것이 복음서의 결론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자의 미션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미션이 시작되죠. 누가는 펜을 다시 들은 것입니다. 다시 속편을 쓸 수밖에 없어. 그 마지막 꼭지, 선교의 시대가 성령의 강림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 선교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리죠. 증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증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어제 가기로 헌신한 사람만이 증인이 아니라 보내기로 헌신한 분도 증인이고 슬쩍 아무것도 안 쓴 사람도 증인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으로 부르신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부르심은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도록 요구하죠. 증인이 증인됨, 증거하는 행위 이전에 증인됨에서 증거라는 행위가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 이 부르심에 비추어서 현재 우리 교회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 행위를 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우리 주변이나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부족한 현상.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하나,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증인이 부족하거나 없는 문제입니다. 증거 행위도 없고 증인도 없고. witness라는 말은 동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명사로 먼저 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그릭 단어의 증인이란 말, 이 martyres, 여기서 martyr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것 아시잖아요. 근데 이 너희는 증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잔소리 말고 일단 나가서 전도해라고 부르시기보다는 나는 너를 증인으로 부른다. 진정성 있는 증인이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면 그 증인됨에서 증거하는 행위가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반대는 곤란합니다. 증인이 아닌데 그냥 증거하는 행위에 눈 딱 감고 증거하는 행위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오센틱한 아주 진정성 있는 증인이 되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은 도대체 어떤 게 참된 증인인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캠퍼스로, 지역사회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참된 증인의 표지가 무엇일까?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인인 것이 그의 삶과 행실로 검증돼야 된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증인이다. 양치기 소년 말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증인이구나. 삶과 행실로 검증되는 증인의 정체성. 또 하나는 구별된 가치, 복음이라는 구별된 가치, 그리고 복음의 구별된 목적. 이 구별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거룩이란 뜻입니다. 차별화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가치, 그런 가치,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목적에 따른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대가 지불. 저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이런 일을 하면서 피해의식에 젖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가 생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나 같은 녀석을 참여시키는 데 대한 영광스러움, 이것이 참된 증인의 표지입니다. 보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이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인의 삶, 통전적 증거. 증거라는 개념은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전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증인이 된다고 할 때 그 증인이 된다는 개념은 단순히 노방에서 전도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겠지만 이것은 세상에게 이게 진리인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서 있는 증인의 자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증거와 내가 담아내는 삶 속에서 또 태도 속에서 담아내는 그것이 일치해야 하는 통전적인 언행일치, 인테그리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진정성 있는 증인의 자질이고, 뒤집어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대단히 심오한 이야기 아니죠?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탁월한 가치를 전달하는 전달자라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문맥은, 상황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 대해서 또는 종교꾼들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때, 혹시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종교입니까?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오늘은 선택한 것입니까? 근데 이번에 와보니까 더워서 안 되겠다, 저기 암자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럴 겁니까? 그 당시에 산상수훈을 주시는 예수님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거기 있었죠. 복음적 가치,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애통하는 자, 겸허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 복음적 가치, 종교 행위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 성경이 담아내는, 즉 하나님의 의롭고 은혜롭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복음적인 가치를 산상수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윤리, 도덕, 덕담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고로 너희는 내 증인이라 할 때 그 증인이 어떠한 퀄리티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제발 종교꾼이 되지 말고 진정성이 있는,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을 연습하고 치열하게 그것을 향해서 가고,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과 야합하지 말고, 예수님이 손목까지 비틀어서 여러분의 불의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까지 지신 그분의 그 가치를 따라가는,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복음이라는 역설적인 가치를 선포하는 우리가 그 역설적인 가치를 막상 우리 삶과 태도에서 담아내지 않으면 가증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래서 비잉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행실과 태도 속에서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는 통전적인
증인. 여기에 목말라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그 지저분하고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늘 애통하는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영자씨까지 나와서, 금자씨까지 나와서 너나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신뢰도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의 신뢰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나중에 아무리 바른 말 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뒤적거리지 않아도 일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이미 임상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마셜 맥루한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대가가 쓴 대표적인 책의 이름이 The Medium is the Message.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번에 메신저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는 메신저라고 말할 수 있죠. 미디엄과 메신저는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에 지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이라도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어휘는 다 교회가 갖다 쓰면서 우리는 단순히 담아내는 그릇,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이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성화의 끝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모델을 향해서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진솔한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거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2000년 역사 속에 유일하게 가장 성경적인 증거의 집단이 처음 300년이었다고 교회사가들은 기록합니다. 지난 1700년은 맛이 간 기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을 포함해서 고민해야 되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할 모범이니까. 이번에 성육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성육신. 예, 선포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선포만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델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라우드 스피커로 말씀하시면 되지 않아요. 선포만 하시면 되면. 하늘에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들리느냐? 복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믿을 사람 손들어. 아니면 말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에 그 로고스의 피와 살을 입히고 인간이 되어서, 그 로고스가 추상적인 어떤 도그마가 아니고 그 로고스가 구체적인 인간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의 모델은 전도가 단순히 어떤 매직처럼 주술적으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변하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술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통전적인 증거예요. 예수님 그 권세가 있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말쟁이라고 매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예수님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죠. 너희들 겸손해라 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 인테그리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번지를 하는데 권위가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말을 더듬어도 되는 대로 소리 지르면 세상이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무당 종교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입니까? 통전성.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선포와 현존,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선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는 현존이 뒷받침해야 돼요. 복음은 들려줘야 할 복음이지만 동시에 보여줘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는데 로고스가 인간이 돼서 오셨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그 로고스 말씀은 들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그 로고스를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로고스를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은혜와 진리가 들음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라 그 성육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그 온전한 성품과 인격 안에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 통전성 속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예수를 보는 것 같으네.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소금과 빛의 자리는 여기 있습니다. 왜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소금과 빛 그게 무슨 필요한가? 이렇게 이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각한 성경 오해입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증인됨, 증인의 그 자질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앞에서 앞서가시면서 역할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이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있는 일본 대사가 망언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를 합니다. 중국 대사가 망언을 하면 중국 대사관 앞에 몰려가서 우리가 항의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곧 중국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중국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망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항의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럽니까? 왜 나를 보십니까? 나를 보지 말고 중국을 보십시오. 네가 중국이다 그럴 겁니다. 왜?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있죠. 기독교인들 때문에, 크리스찬 때문에 크라이스트를 만나지 못하는 세상. 우리의 궁색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보라고요? 네가 그리스도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창세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와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왜? 그는 예수님 자신은 아니었다고 거기서도 말합니다. 그는 그 빛, 참 빛 자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증거하러 왔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죠.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를 미디엄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기대면서,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왜? 그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잠시 쉬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방금 제가 설명했어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말쟁이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어떤 저 먼 곳에 있는, 우리하고는, 우리의 삶의 정황과는 무관한 저 천상의 어떠한 이데올로기로 주시지 않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인 한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주님이 보내셨다.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아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세상을 시끄럽게 떠드느냐에 달려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과업은 지금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닮는 이 여정을 가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증인의 대가입니다. 어떠한 표지, 우리는 그 열매로 저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는 복음의 증인이구나, 그 열매로, 이 통전적인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첫 번째 꼭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기꺼이 이 복음이라는 가치를 끌어안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 가치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참된 증인의 표지다.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하신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해버리면 가장 쉽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 백성이니까 빨리 죽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삶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사라진다는 말은 복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너에게 검을 던지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복음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기 전까지는 나쁜 소식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앞으로 더 복음을 떠날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떠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강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왕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만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애매한 것입니다. 정리해드려요? 이 불편한 진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 세상 가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거슬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죠. 너무 더워서 내일은 수영 좀 해야 되겠죠. 수영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강이 흘러가면요, 흘러가는 그 조류를 따라가면요 몇 킬로도 수영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수영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가. 그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하면 쉽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가면 그것도 쉽습니다. 지금이 애매한 때입니다. 지금이. 왜 여기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증인으로 여기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저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대가 지불이 있죠.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힘들죠. 질문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기 땀 흘리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감동이 있었죠? 내일부터는 없거든요. 깨몽. 근데 여러분의 헌신은 내일부터 결정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결정된 게 아니고 어제 저녁 같은 분위기에서 헌신 안 하는 게 더 용기죠. 어떤 면에서. 안 믿는 사람도 헌신하겠네. 그런 분위기에서. 내일 나가는 순간 여기는 우리가 한 통속끼리 모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기쁘죠. 내일 나가는 순간 바로 그 물살을 만날 것입니다. 맞아. 캠퍼스가 이랬지. 맞아. 지역사회가 이랬지. 맞아. 직장이 이랬지. 그 물을 거슬러서 헤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죠. 아십니까? 지상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고, 제자는 회심을 통과한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상명령은 너희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고, 그 제자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제자 반을 다 끝냈어도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제자는 회심을 통과한 사람이다. 회심. 근데 회심은 뭔가? 회심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급진적인 변화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개종 말고요, 회심 말입니다. 가치관이
급진적으로 변한 것.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가진 것은 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옛날 가치죠. 그렇죠? 그걸 다 팔아서 아무 미련 없이, 왜? 진짜를 만났으니까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세상 사람들은 놀려대거나 걱정하겠죠. 아유, 내가 말했지 그래서 대충 믿으라고 그랬지. 나 너 경고했어. 교회 대충 다니라고. 이렇게 더운데 성교 한 국씩이나 가지는 말라고. 올림픽도 있는데 너 우리나라 사랑하지 않니? 이러면서 레디컬해요. 사실 뭐 성격이 과격해지란 말이 아니라 가치관이 과격하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한 사람들은 갑자기 막 때려 부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곤란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온유하고 겸손한데 바위같이 움직이지 않는. 왜? 봐버렸거든. 나는 봐버렸어. 신안 앞바다의 그 보물을 봐버렸어. 이제 나는 다른 가치를 갖고 사는 거예요. 깜깜한 동굴 속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태양을 봐버렸어. 동굴 속에서 기껏해야 그 촛불 하나 가지고, 그 촛불을 가지고 연연하던 나의 삶이,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열심히 좋은 학교 가고 잘 준비해서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촛불 하나만 있었는데 촛불을 한 다스를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남들이 나는 촛불 하나 있는데 3개 있으면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을 느꼈어. 불행해졌어. 그래서 나는 이를 악물고 머리가 막 부딪히고 해도 촛불을 아끼고 안 켜고 있다가 모으고 모아서 20개를 만들리라.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굴 밖으로 나와버렸어. 태양을 만나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촛불을 모았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제 이야기가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보다. 뭐 밭을 팔고, 이거 참 우리에게 안 닿죠. 소는 누가 키워? 이게 말이 안 되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정말 진귀한 진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시장거리에서 이렇게 대단한 진주를 만날 줄 몰랐죠. 정말 진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것, 자기의 드림이죠, 자기의 꿈이죠, 그거 다 미련 없이 팔아서 샀다. 이걸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여러 선교사님들 강연 들었죠? 미쳐서 정말. 그렇잖아요? 왜 저런 고생을 자초하는 거야? 정말 그 말이 절로 나오죠. 내가 말했지, 대충 믿으라고. 그런데 그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은 제자도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에 나오는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율법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또 새로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래요. 세상에 모세 율법 못지않은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그게 더 이상 짐이 아니니까. 사실 여기서 대가를 말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에서 대가가 아닌 것입니다. 회심을 안 했으면 그것은 짐이에요. 회심을 안 한 사람이 종교 활동으로 노방전도 하면요 무척 힘든데요.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사랑에 빠져보면 회심이 뭔지를 깨달을 거예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지금 제 아내가 여기 와 있지만 제가 제 아내하고 사랑에 빠진 게 거의 40년 전입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4학년, 제 아내는 1학년. 도둑은 아니죠? 저는 서대문에 살고 제 아내는 저기 장이동에 살고, 항상 사랑은 이렇게 멀어. 그렇죠? 사랑에 빠지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아닌 사람의 눈에 보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 꾸역꾸역 장기동까지 가서 발에다 주고 땀 뻘뻘 흘리면서 와. 그 사이에 무슨 중요한 일을 한 것도 아니야. 그 추운 날 처갓댁 그 담장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깜깜한 데 둘이 서가지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1시간씩 해. 그거는 회심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회심한 사람한테는 그게 어려움이 아니야. 기쁨이죠.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증인이 세상에게 보여준다. 복음은 들려줘야 되지만 또한 보여줘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인이 세상에게 보여줘야 할 차별화, 거룩이란 말은 차별화에서 나와요. 차별화가 뭘까?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번영과 성공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복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잘 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상관없어요. 오히려 진짜 차별화는 뭐냐면 예수 믿고 잘 되든 잘못되든 그게 상관없는 게 차별화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햇빛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비를 주시면 얼마나 전도하기 쉬울까요? 산불이 났는데 다 탔는데 교회만 안 탔어. 우리 가끔 그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차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를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세요. 여러분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번영이나 성공을 위하는 것이라면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보장할게요.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신세까지 질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열심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즉 복음의 차별화라는 것은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 촛불 잘게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태양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설인 것입니다. 복음은 역설이에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가진 게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부요하게 사냐? 마음이 이렇게 부요해.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바울이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밤낮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왜 저렇게 자유로워? 하나님 믿었더니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 정도 간증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믿었더니 암이 나왔어요? 그 정도 간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믿었더니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안진병이어도 상관없어요.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옛날에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이게 좋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촛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면 촛불 던져버려야지.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기꺼이 잃었다.
그리고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깝네 하지 않고 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귀에 쏙 들어오게 번역한다면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게 똥이 맞습니다. 똥으로 여겼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걸 다 버리고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형인 카버넌트, 이 언약, 창세기 12장 그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무엇이 우리 상급이라고요? 병나는 거? 요즘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 대박 터지는 거?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축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져버린 사람이에요.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문제가 그것이죠. 아버지를 가졌잖아. 야 이놈아, 너는 나를 가졌지 않냐?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그리스도를 가져버렸지 않아요?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란 보화가 담겨 있지 않아요? 상황 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의지가 강해서나 그 사람들이 고통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약간 변태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가졌어요. 저는 성경 번역 선교의 사람인데 웩을 창시한 시티 스터디를 인용하려니까 조금 머시한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떠한 일도 지나친 희생이라 할 수 없다. 짐 엘리어트 잘 아시죠? 60년 전에 여러분 나이 때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어제 저녁 하셨죠?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언급결에 휘튼 대학교에서 헌신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가자마자 죽었어.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랬어. 타임지와 뉴스빅 라이프지가 이건 낭비다 그랬어. 낭비. 선교가 뭔데? 이렇게 장래가 속망되는 이 중북부의 명문인 위튼 대학교의 가장 이 최고의 5명을 이렇게 허망하게. 근데 그 사람의 그 짐에서 이런 일기장이 나왔죠. 나는 바보가 아니고 나는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 놓칠 수 없는 게 뭐예요? 복음이고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붙잡기 위해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 지금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거 못 붙잡죠. 그것을 놔버린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앞에서 그는 그래서 자기 그 손익계산서를 쓰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손익계산서를 쓸 때 내가 무엇을 투자해서 무엇을 얻었는가를 저울질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놓는가. 내가 만일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을 얻었으면 그는 바보 같은 투자지. 그러나 1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죠. 지금 바울은 그 손익계산서를 쓰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올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것은 회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또 계속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무디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죠.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거죠. 왜? 내가 얻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살고 죽는 게 이슈가 아니다. 이는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하고 조금 이따 죽었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인간으로서 최후의 끝까지 붙들고 놓기 힘든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목숨입니다. 소유보다도 목숨이죠. 목숨을 잃는 상황이죠. 복음 때문에.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죽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다. 로스가 아니고 여기 영문에 보시면 gain이라고 써요. 죽는 것도 gain이다.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여기까지 가야 한가? 제자가 제자를 낳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원숭이가 사람을 낳지 않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회심을 통과한 사람이 남을 회심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시 말해요. 그냥 나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개종 말고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천지신명기 빌던 사람이 장소만 바꿔서 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빌면 되는 게 아니고 회심을 통과한 사람 말이에요. 회심.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사람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수고하는 종교 행위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 꼭지입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증인의 영광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여러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다. 증인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인데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발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오래전에 80년대 중반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딸이, 지금은 이렇게 커버렸지만 어린 아이였죠. 4개월 된 막내를 데리고 왔어요. 걔가 86년생인데 걔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정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막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안마해 주겠대요. 걔가 4살짜리가 됐거든. 걔가 안마해 주면 제가 시원해질까요? 근데 제 대답은 됐거든이 아니고 그래 해봐. 그리고 걔가 고사리 손을 두드리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 세게. 그거밖에 못해? 동작 봐. 이러지 않고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 시원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선교사로 부르시겠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멈추려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서로 스킨십을 제가 그 막내의 안마를 받으면서 스킨십을 서로 즐기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초청받는 것은 여러분을 앵벌이 보내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앵벌이를 멈춰야 합니다. 저는 제 동료 선교사들 중에서도 앵벌이 하는 분들 많이 있어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들 중에서 앵벌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는다고. 사랑의 동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필요한 것이 완전히 콩깍지가 씌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누려야 합니다. 그런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매일 밤 기도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목을 비트는 것인가? 그게 아닐 겁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내가 구하기도 전에 아신다는 하나님인데 도대체 기도의 자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번 일주일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교 참여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 우리 그 막내딸이 앵벌이 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와 스킨십을 즐기면서 저와 오손도손 영양가 없는 대화하는 거 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 기도는 자꾸 빗나갑니다. 엉뚱한 잘못된 정보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스킨십을 즐기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알량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앵벌이 하겠다는 사람은 당장의 앵벌이를 멈추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축복을, 그 사랑을 함께 교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탁월한 가치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수 없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회심을 통과한 자, 정말 진정성 있는 증인으로 당장의 내일부터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캠퍼스로 돌아가는 그 각오를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